함께 읽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시로 반복하는 실수보다 여호와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저지르는 죄보다 여호와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추고 싶은 은밀한 수치보다 여호와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약함보다 여호와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무수히 많은 상처보다 여호와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쏟아놓는 원망보다 여호와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저와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무기력보다 여호와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시도 잊을 수 없고 몇 날 며칠 뜬 눈으로 지새울 수밖에 없는 문제보다 여호와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해결할 수 없는 견고한 절망보다 여호와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들보다 여호와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 파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 어떤 것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낙심하거나 절망할 만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상황보다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한편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일꾼 한 명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가축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일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일꾼이 달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일꾼도 시작한 말을 채 끝내지 못했는데 또 다른 일꾼이 황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다 끌어가고 종들은 칼로 쳐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죽였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일꾼도 아직 말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좋다. 이제 내가 그의 소유를 모두 네 손에 붙인다. 그의 몸만큼은 손대지 마라. 라고 허락하신 이유. 어떤 예고도 없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밀어닥친 처참한 상황 앞에서 욥은 미처 마음을 추스를 틈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일꾼이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자녀들이 큰아들 댁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짐 4모퉁이를 내려치는 바람에 집이 무너졌습니다. 자녀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참처의 고통이 임했다고 외쳤습니다.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는 것만큼 큰 아픔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욥의 자식은 열이나 되었습니다. 그 열이 한순간에 모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큰 아픔이고 고통이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래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성 종기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덮쳤습니다. 기와조각으로 피가 흐르도록 긁고 또 긁어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며 외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흉금을 덜어놓고 교제를 나누던 친구들은 한 통속이 되어서 정죄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먹이고 입히며 재워주었던 사람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가 나타나면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양보할 정도로 존경했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당신에게 해결하지 못한 어떤 죄가 있길래 이러한 일을 당하느냐라는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 나온 모든 환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도 쫓아내 주셨습니다. 필요까지도 채워주셨습니다. 누리고 있던 기득권의 유지와 함께 천문학적인 이권에 마음이 팔려버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권위까지도 흘러 넘쳤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 같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돌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한 지도자에게 매몰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대규모의 교회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은 욥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으스러뜨리셨다. 내 목덜미를 잡고 던져서 나를 부스러뜨리셨다. 그가 나를 세우고 관역 삼으시니 그가 쏜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에게 날아든다. 그가 사정없이 내 허리를 뚫으시고 내 내장을 땅에 쏟아내신다. 그가 나를 갈기갈기 찢고 또 찢으시려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신다. 라는 절규가 저절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날이 어둠에 덮였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제 것이라며 검은 구름으로 덮어버렸더라면, 그날 낮을 어둠으로 덮어 공포 속에 몰아넣었더라면,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이라고 생애를 저주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보다 훨씬 더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고통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까지 당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의 정도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욥의 외침은 저는 이제야 주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짓거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함부로 짓거렸던 무수히 많은 제 주장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라고 마무리됩니다. 이제까지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만난 모든 일들이 자신만을 위한 여호와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어진 탁월한 은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일들은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개인만을 위한 여호와의 창세전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되었습니다. 시인은 그는 불길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불행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온갖 불행이 한꺼번에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겁내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자신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끝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여호와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고난 속에 아무렇게나 방치해 두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고 또 망하게 하시는 이유도 역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작정한 고난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다 동원해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결국에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너무나 불가항력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라 라고 외쳤던 이유입니다.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힘든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곧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얻지 못하는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주의하라고 외쳤던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부어지고 있는 여호와의 은혜를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실수보다, 죄보다, 수치보다, 약함보다, 상처보다, 원망보다, 무기력보다, 문제보다, 절망보다, 처한 모든 상황들보다 훨씬 더 큰 파격적인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당신의 창세전 작정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하여 부어주시는 파격적인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고난같이 보이는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시작됩니다. 야곱은 여호와의 언약이 서려있는 거룩한 땅 가나안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계승한 상속자로서 뿌리를 든든히 내렸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았습니다. 비록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여호와께서 책임지고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반면에서는 가나안에서 완전히 떠났습니다. 곧 여호와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자신을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버렸습니다. 축출해버렸습니다. 제거해버렸습니다. 토해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자신의 몫이었던 장자 명분을 사기와 거짓말로 훔치고 도망쳤던 야곱의 어리석은 행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물론 동기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간과할 수 없는 분명한 차이 또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을 떠나는 야곱과는 언제나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동행해 주셨습니다. 각종 위기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토해버렸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치밀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품으셨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반면 에서와는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자신은 물론 식솔들과 소유를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어집니다. 이는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놓기 위한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돌고 돌아서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야곱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전개될 것 같은 기대를 지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야곱의 인생은 12명의 아들들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며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후손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요셉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요셉은 17세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이 19의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결혼할 수 있을 정도로 장성했습니다. 특히 그는 일찍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랐습니다. 수시로 형들의 악한 행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추잡한 소문들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유대 문헌에 따르면 형들은 아버지의 양을 임의로
잡아먹었습니다. 불이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아버지 몰래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들짐승에게 물어뜯긴 부정한 고기도 전혀 개의치 않고 먹어치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방 종교에 빠져 있었던 하녀들을 동원했습니다. 하녀들과 성적인 관계까지 맺었습니다. 성문법이 없었던 시대이기는 하였지만 반율법적인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가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죄악된 행위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셉 입장에서는 모르는 척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언약을 간직하고 있는 가문의 정통성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곧 거룩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의의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불의한 형들과 맞섰습니다. 자신의 손에서 돌이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이미 죄의 맛을 본 형들은 돌아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알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가 지극히 이기적이었다는 주장은 이러한 정황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섣부르게 내놓은 억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습관처럼 저지르고 있었던 죄를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척 경건으로 포장했습니다. 실제로는 탐욕과 악독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의 근본 정신인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기를 원했습니다.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저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들은 또 돈을 좋아했습니다. 돈과 재물 곧 당시의 최고의 우상 만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습니다. 온갖 부정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난한 과부들의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백성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죄들이 가득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으셨던 것입니다. 한편 야곱은 요셉을 91세라는 결코 적지 않은 나이에 얻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다른 아들들과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런 그가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야곱이 의도적으로 가까이 두려고 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누구보다 두터웠습니다.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여호와의 언약을 잊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더 아꼈습니다. 더 사랑했습니다. 지극히 선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요셉에게 채색옷까지도 만들어 입혔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그를 수시로 범죄하는 형들의 대속자요 중재자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낡으면 언제든지 다시 만들어주곤 하였습니다. 편애였다기보다는 가정을 거룩하게 유지하려는 야곱의 지극히 선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들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요셉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꼴 보기조차도 싫어했습니다. 서로 만나면 의례적으로 나누던 평안조차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돌렸습니다. 차라리 자신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악한 생각은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순수했었던 요셉은 그런 형들의 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들려주었습니다. 형들의 볕단들이 자신의 볕단을 향해서 빙 둘러서더니 넙죽 절을 하더라고 들려주었습니다. 꿈은 하나의 계시였습니다. 요셉을 향한 여호와의 창세전 작정이었습니다. 꿈을 꾼 요셉 당사자는 물론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가운데 누구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제사정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려고까지 하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정말로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강한 분노와 모욕감이 뒤엉킨 감정을 숨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요셉은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대로 일러주었습니다. 불난 집에 아예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감정을 넘어서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던 형들을 자극했습니다. 굳이 꿈을 말했어야만 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꿈은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야 할 여호와의 계시였습니다. 요셉만을 향한 여호와의 창세전 작전이었습니다. 동시에 야곱의 가족을 위한 창세전 계획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민 이스라엘을 위한 창세전 계획 작전이었습니다. 반드시 드러내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극히 순수한 요셉으로 하여금 말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형들은 도무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는 즉시 죽여버리기로 다짐했습니다. 본문은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라고 이어집니다. 꾸짖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무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직역하면 뜨거운 열정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말겠다는 잘못된 열정, 곧 살아있을 품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간직하다는 품다, 지켜주다, 살펴주다 등의 뜻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꿈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다는 의미입니다. 형들은 몰라도 야곱만큼은 요셉이 꾼 꿈이 범상치 않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도 꿈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오셨던 여호와를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지키기 위해서 나무라는 형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순종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든지 내리기만 하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인 동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발가벗고 지내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액면 그대로 순종했던 이사야가 여호와께 드렸었던 고백입니다. 불과 17살밖에 되지 않았던 요셉이 영적으로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야곱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순종했던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세겜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딸이 겁탈당한 장소였습니다. 아들들이 무자비한 살육과 약탈을 벌인 끔찍한 장소였습니다. 야곱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황급히 도망친 장소였습니다. 야곱 집안 사람들에게는 사지나 마찬가지인 꺼림직한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동행하며 구체적으로 이끌어주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당신을 나타내신 타락한 세상 역시 사지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사실까지도 빠짐없이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끝내 그렇지만 제 뜻대로 하지는 마십시오. 창세전에 작정한 아버지 뜻대로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자신을 철저히 지우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형들은 이미 도단으로 떠나고 난 뒤였습니다. 요셉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형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순간 호련히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찾느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형들을 찾고 있다고 대답하자 도단으로 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온다 간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나타났을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천사인지 사람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요셉을 형들이 있는 도단으로 보내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내몰기 위해서 호련히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그가 아니었다면 형들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도단으로 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사실대로 구하고 평안하게 구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먼저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를 보내셨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제발로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뜻밖의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동시에 야곱 집안의 거짓과 간사함이 번뜩였습니다. 누군가 이번 기회에 죽여버리자고 외쳤습니다. 시체는 구덩이에 은밀하게 파묻은 다음 아버지에게는 자신들을 찾아오는 길에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꿈꾸는 자의 말로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어디 한번 똑똑히 지켜보자고 외쳤습니다. 감출 수 없는 미움을 드러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었던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동기였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했습니다. 시기는 미움으로 발전했습니다. 급기야 자신 가장 거룩하다는 종교 집단 바리새인과 가장 정치적인 종교 집단 사두개인과 가장 세속적인 정치 집단 헤롯 당이 서로 야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죽여버리기로 작당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첫째 형의 만류 덕분에 죽음만큼은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질투와 혐오의 대상이었던 채색 옷이 벗겨졌습니다. 물도 없는 구덩이에 내팽개쳐지듯 아무렇게나 던져졌습니다. 사실이지 우리가 동생에게 그 짓을 하고 어떻게 벌을 면하겠니? 그렇게 가슴 아프게 애원하는 것을 보면서도 못 들은 채 했었는데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경에 빠진 거야 라고 수근거리는 형들의 자기 고백에 따르면 제발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었지만 단번에 거절당했습니다. 몸에는 값비싼 향유를 바르고 술은 대접으로 퍼마시면서 요셉 가문이 망하는 것쯤 아랑곳도 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선지자의 외침에 따르면 형들이 보여주었던 비정함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직전의 성민 이스라엘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완전히 외면한 채 목구멍까지 차 올라와 있는 탐욕을 추구하기에 바쁜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채 호소하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린 형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버지가 요셉의 손에 들려보낸 음식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자신들의 비정하고 잔혹하며 냉렬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때마침 미디안 상인이 그들 곁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호련히 나타났다 사라진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상인 역시 요셉을 이집트로 이끌기 위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호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넷째 형 유다가 나섰습니다. 아무리 밉다 할지라도 동생을 죽이기까지 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혈육의 정에 호소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굳이 살인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죄를 최대한 줄이자고 설득했습니다. 차라리 자신들이 아니라 남의 손을 빌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습니다. 수고를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뜻밖의 소득도 얻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하나같이 동의했습니다.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에 피를 묻힌 요셉의 옷을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아버지 스스로 사건의 전말을 판단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야말로 고도의 술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아들들이 그대로 따라한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일에 대해서 공의로 갚으신 것일까요? 아무튼 야곱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였던 30년 전의 장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비통함에 사로잡혔습니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동생 야곱의 속임수에 넘어가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겼던 형 에서 역시 통곡하며 울었었습니다. 야곱이 심은 그대로 돌려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돌기 벌써 130년이 됩니다. 얼마 되지 않으나 살아온 나날이 굳은 일 뿐이었습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아가는 것을 지켜봐 주신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이날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따르면 야곱은 요셉을 잃고 지내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되어주신 여호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영적 성숙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잃는 고난이 그에게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고 마무리됩니다. 가까스로 죽을 위기를 면한 요셉은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동시에 요셉이 이집트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예언해 주셨던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당신의 창세전 작정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하나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었던 고난, 곧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2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히는 고난을 본격적으로 펼치실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요셉에게는 여전히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의 목적 역시 감춰져 있습니다.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목적을 깨달아 알기 어렵습니다. 고난이 주어졌을 때 쉽지 않지만, 눈물 나지만, 가슴 미어지지만,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받고 묵묵히 살아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지켜본 일이 있느냐? 들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언제 굽부려서 새끼를 낳는지를 아느냐? 낳은 새끼를 언제 광야에다가 풀어놓는지를 아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절대 주권과 탁월한 섭리 아래에 있는 산염소와 들사슴이 번식하는 이치를 알고 있느냐고 부르셨습니다. 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 역시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죄로도 여호와의 징계로도 인과 응보로도 다른 어떤 이유로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역에 속합니다. 여호와께서만 고난의 목적, 궁극적 목적을 아십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해주었느냐? 누가 날쌘 나귀의 메인줄을 풀어주어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게 해주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인간의 손에 잘 길들여진 나귀는 대단히 유익한 동물로 보입니다. 반면 천방지축 날뛰는 길들여지지 않은 들나귀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고민하고 또 연구해도 도무지 깨달아 알 수 없는 어떤 특별한 필요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당신의 절대 주권과 탁월한 섭리로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알기 전까지는 너무나 무익해 보이기까지도 하지만 당장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럽지만 다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무익해 보이는 고난이랄지라도 여호와께는 얼마든지 선을 이루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또 들소가 네 일을 거두러 주겠느냐? 들소가 네 외양간에서 잠을 자겠느냐? 네가 들소에게 쟁기를 메어주어서 밭을 갈게 할 수 있느냐? 들소들이 네 말을 따라서 밭을 갈겠느냐? 들소가 힘이 센 것은 사실이지만 네가 하기 힘든 일을 들소에게 떠맡길 수 있겠느냐? 들소가 심은 것을 거두어 들여서 타당마당에 쌓아줄 것 같으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힘이 센 육상 동물들 가운데 하나인 들소는 쉽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다룰 수 없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들소를 원하는 대로 제어하여 유익하게 쓸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와께는 다릅니다. 얼마든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으십니다. 고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다룰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는 아무리 큰 고난이랄지라도 얼마든지 완벽하게 다룰 수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 하나하나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마음에 품고 계셨던 놀라운 작정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고난의 목적은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저와 여러분을 만들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고난은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작정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완성하기 위한 그야말로 유익한 도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절기 4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나는 지옥 불구덩이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의 멸시와 조롱을 묵묵히 다 당해내셨습니다. 창세전부터 당신만을 위해서 예비된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값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서도 창세전부터 예비된 여호와의 작정 곧 계획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인 채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지극히 농후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히려 고난을 저와 여러분 개인의 작정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여호와 한 분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신을 철저히 지우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여호와의 놀라운 역사를 수시로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